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10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변하는 나일강을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재앙에는 그 나일강에 살고 있던 개구리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생명은 나일강입니다. 그 사막 땅에 1년 내내 50mm도 거의 내리지 않는 그 빗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사막에 살 수 있는 길은 나일강밖에 없습니다.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셋째 재앙에서 여섯째 재앙까지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심판을 하십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 넷째 재앙을 파리, 그래서 물론 제가 원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는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번역에는 파리로 번역했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난감해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파리, 우리 집에 있는 파리는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데 이랬더니 한 학생이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파리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농장을 했는데 쇠파리란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요? 거기 파리는 다르대요. 이게 막 소를 강하게 빨아먹고 사람도 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네요. 혹시 그 파리가 아닌가 싶어서 생각해 봤더니 그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영감도 받았습니다. 제가 확신은 없고 아마 그 쇠파리라고 그러는 거, 자기들은 쇠파리라고 부른답니다. 그 농장에서 그 소를 키울 때 우리 가정집에 오는 파리와 달리 굉장히 좀 크기가 크고 파리는 파리인데 쇠파리라고 부르는 그런 파리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 파리일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어쩌고 보면 신으로 섬겼던 그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무런 무용지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를 통해서 모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일강과 이집트의 땅에 그들이 가장 중심으로 여겼던 그 이집트의 물 나일강과 그 다음에 신의 선물로 여겼던 그 이집트의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는 어디가 남았을까요? 하늘이 남았습니다. 하늘. 그는 하늘을 통해서 그들의 신의 어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어떤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하늘의 첫 재앙이 오늘 일곱째 재앙 우박입니다. 어디서 떨어지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씨와 하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오늘 살피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9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13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엘로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이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요드헤이 바브헤이,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발음을 정확히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이 발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는 아도나이 하셴 이런 식으로 두려움 속에 이 말을 넘깁니다. 우리는 편의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직접적으로 이 재앙의 심판의 근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좀 아파트는 다르지만 개인 집에 있을 때 항상 그 대문 앞에 붙여야 되는 게 뭐죠? 문패입니다. 문패. 그 문패,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개똥이 아저씨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사람이지만 곤란합니다. 내 집의 문패에는 나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분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 집의 소유가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밝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정확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얼버무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친척들과 만났을 때 그냥 쭈삣쭈삣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내 주인이 누군가를 선포하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창조물이, 저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재앙의 목적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그 핵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무거운 우박을 이제 심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철없는 아이들이 들으면 아이스크림이 내려오나 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스 깨끼가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아주 이거는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우박은 보통 초속 50m 속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골프공 정도 떨어지면 여러분 뇌진탕으로 즉사합니다. 2002년에 최근에 중국 후난성에서 우박으로 인해 2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명이 다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작물과 차들이 다 손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큰 우박들이 남아공에도 떨어진 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차들이 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걸 정면으로 머리에 맞는다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우박의 피해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거운 우박이라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심각한 피해인 것을 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이라면 이 우박의 피해가 농작물에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에게는 이건 쥐약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 그 한 해의 농사는 거의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우박의 피해는 나중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하나님의 사용하는 심판으로 이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 때 하나님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박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 우박과 하늘에 연결된 중요한 신이 네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네 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트와 이시스와 셋과 민이라는 이 신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자,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루트라는 신입니다. 이게 이제 부조를 좀 확대시킨 건데요. 어떤 여인이 크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게 하늘을 뜻합니다. 저 여신이 모든 이집트의 민족을 보호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신, 여신 누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더 나오죠, 여러분. 여기 큰 이렇게 보이면서 이집트의 부조의 아주 중요한 부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트라는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여신 이시스라는 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을 관장합니다. 이 우박을 맞아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보호를, 이 이시스의 신의 이 여신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많은 곡물이 상하는데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 두 신이 있습니다. 세트와 민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입니다. 이 신을 부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트 신이 있는 걸 보고 이집트를 보호하는 이 부조가 실제 사진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도 곡식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이 민, 이게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신이 이런 식으로 실제 부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신들이 중요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신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들이 수천 년을 이 누트와 이시스와 세트와 민, 또 다른 신들을 통해서 항상 자기들은 예적으로 보호를 받고 신의 가호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을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놀랍게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피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일부지만, 많지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받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쯤 오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의식 있는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집트 신이 전부가 아닌데, 저 변방에 우리의 종노릇하는 저 노예의 민족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에게 무언가 있는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일곱 번째까지 오는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존중하다, 존경하다, 때로는 경배하다는 단어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의 상황과 비추볼 때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남은 자가 있음을 아주 희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은 이집트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작은 믿음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믿는 그룹이 있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30절에 가면은 바로의 신하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직도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의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처럼 굳어지고 돌아서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의 놀람은 주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 믿음 속에서 심판의 날에 세상의 심판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5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이 우박이 그냥 대충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온 땅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변하죠? 밭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 다음에 뭐까지 가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 즉 모든 과일 나무들까지 다 피해를 주는 이 심판의 정도가 전 지역이고 모든 대상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온 땅에, 밭에 있는 모든 것에, 들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내린다면 사람도 짐승도 애가 아니고 이 우박에 맞아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어떤 믿음이 싹 트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구별하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다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옥은 없다. 그분은 전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렇다고 굉장히 유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버림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이게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올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찾기 어려운데요, 여기 고센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26절에 고센 땅, 이 땅, 에레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땅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심판 과정에 7번 사용됩니다. 몇 번이요? 7번. 자, 6번까지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이집트를 심판하는 재앙이 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7번째 재앙이고 7번째로 사용되는데 고센 땅에서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이걸 잡아내지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참조해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서 이거를 해석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7번, 7일
뭐가 생각나시죠? 창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것을 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금방 봤을 텐데 아직 제가 공부 실력이 부족해서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흥미로운 게 이것은 7일 동안 이루어진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시간이고 모든 평화와 조화와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시간입니다. 오늘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평화와 조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7일째를 기념해서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일에 이것을 드립니다. 왜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죠? 주일 새벽입니다. 이래서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의 이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날 새벽으로 옮겨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모든 세상에 안식과 평화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의 좌정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쉬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선거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동들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대통령은 온 백성이 이제 법적으로 그 대통령권을 인정하고 그분은 어디로 가시죠? 청와대로 가십니다. 백악관으로 가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무시러 가시기도 하지만 주 임무는 거기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가정집의 얘기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이는 국가의 법이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모든 번영과 축복을 이제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에덴 동산으로 오시는 것은 마치 대통령의 청와대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동산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해막과 성막과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와 그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원어의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근거들을 정확하게 원어를 대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이 학교에서 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 에덴 동산의 성전의 문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안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봐가면서 3장 볼 때 이 고센 땅에 이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번성하고 이 크게 하나님 앞에 장성하는 그 모든 단어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단어가 동일하게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점점점 번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센 땅은 사실은 제2의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이런 재앙의 문제를 신화적으로 하고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집트의 정확한 농사의 계절과 이 시기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실질적인 내용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 뒤에 좀 볼까요? PPT 아까 그걸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 PPT 아까 그걸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PPT, 네네.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자, 이집트의 농사철에는 각각 4개월씩 3분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아케트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여러분이 이집트에 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이 나일강 자체가 거의 한 1,700km, 거의 2,000km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의 너머에 이 훨씬 높은 지역 한 2,000m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집트가 계속 지중해 쪽은 낮아지거든요. 그럼 지금의 우간다, 그 다음에 수단, 이 지역이 전부 다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고 정말로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가뭄이 왔고 못 사는 게 지형 자체가 한 2,000m 위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부 다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갈까요? 나일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에 내리는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내리는 물은 어떤 면에서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저 밑으로, 지형이 높으니까 밑으로, 물은 항상 낮은 데로 가니까 이 물이 여름에 6, 7월에 홍수가 치면은 이 물들이 이디오피아나 수단의 그 기름진 흙들을, 땅을 다 쓸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몽땅 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는 이거는 그냥 이거 어떡하나 고민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이상 이걸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덜덜덜 떨까요? 이집트가 덜덜덜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계속 경고합니다. 댐을 계속 만들면 우리 공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요즘 이집트가 약해지니까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가 해볼 테면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는 이 물이 자연스럽게 한 2,000m 위에서 쭉 흘러가지고 나일강 쪽으로 이렇게 가서 범람을 합니다. 이 높이가 보통 한 10m 정도 되고 이 색깔이 까맣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케메트란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이집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케메트란 단어를 썼습니다. 검은 땅의 나라, 이런 식으로. 이 진흙이 저 나일강 지중해 쪽에 와서 쫙 한 200km, 300km 이렇게 퍼지면서 큰 평야 지역을, 나일 델타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6월 달 7월에 범람해서 8, 9월 달에 이 물이 이제 쫙 차 있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페로에트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10월부터 11월에 그 물 빠진 그곳에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이 깊이가 거의 막 100m,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댐이 만들어져서 이런 현상이 없지만은 고대 세계에는 전혀 비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뿌리면 그냥 30배, 6배, 100배가 맺어졌던. 그래서 이 나일강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 가뭄 들어 죽을 지경인데 어디 가서 식량을 찾으러 가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여러분 볼 때 이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7년 동안 풍년한 다음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죠. 이 흉년이 여러분 이집트의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비가 안 온 거죠? 저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안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항상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이집트는 비가 오나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 자체는 1년 평균 강수량이 5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뭄이 들었다. 이 얘기는 저 몇천 킬로 위에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이, 그러니까 전 지역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 그렇죠? 그때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쇼무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2월, 3월에 부족한 계절인데요. 일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 이제 수확 적전에 어떤 굉장히 그 교차로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케트, 페로에트, 쇼무라는 이 이집트의 이 농사철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31절과 32절을 근거로 볼 때 이 우박은 쇼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여부에 결정되는 이집트의 농사 시기는 비에 의존하는 가나안 지역과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모든 게 이른비와 늦은비, 말코시, 요레, 이른비를 말코시라고 그러고 늦은비를 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전적으로 천수답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게 농사가 지어졌는데 이집트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예 하늘에서는 비가 없기 때문에 강물의 양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오고 이디오피아나 수단이나 막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어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신의 뜻인데 너희가 신의 뜻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디오피아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신이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려면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시면 사진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댐이 건설돼서 상당량의 물을 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네요. 이 7번째 재앙이 여러분 저번에 재앙도 그랬지만은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각한 재앙과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자, 21절 중요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놀랍게도 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마지막 계시록에 주어지는 재앙과 상당히 같이 연결되고 있고 사실은 이 출애굽의 재앙이 장차 있을 그 큰 재앙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7번째 재앙과 계시록에 나온 7번째 천사가 내린 재앙에 몇 가지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재앙은 번개와 우레소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의 온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하게 피해를 봅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6장 18절에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의 재앙은 아주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 둘의 재앙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출애굽기는 주어져 있고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재앙은 이집트의 재앙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보여줬던 7번째 재앙은 장차 종말에 주어질 심각하고 극심한 재앙의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장차 심판을 생각하고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수천 년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장차 있을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로 깨어서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축복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믿음이 없이 그분을 만날 때는 마치 기름이 떨인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우리는 정말로 당황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